우리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그 밝은 얼굴 메울 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은혜 베푸사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다 함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아멘. 예수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은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십시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주네 내게 있네 은혜 내게 있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로 날 태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우리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를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어 경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잠잠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강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찬양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오직 구원의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유상원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날에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이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성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이기 힘든 이때에 각자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절기 힘든 가운데 잠시의 쉼을 통하여 평안의 시간으로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이후 하반기를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우리의 눈과 귀가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음성을 청정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육부서의 학생들과 청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신앙적으로 흔들림 없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충만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부를 굽어 살펴주심으로 국률이 여겨 주시어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국민들을 대표하여 그 권력을 위임받아 행하는 위정자들에게 우리 주님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이신 땅끝까지 다니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민족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준성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힘입어 한 주일을 거뜬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역촌의 성도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대표하여 올려드리는 김지원, 이지은 자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방역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영적 충전 장소인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안심하시고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주의사항 보시고 방역 수칙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증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나 실물 카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교회 예배 안내합니다. 주일 1, 2, 3, 4부 예배,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5시 30분 한 번만 드리고 녹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코로나19와 무더위로 8월 21일 금요일까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주보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의 별지로 첨부되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577독 하였습니다. 금주 꽃꽂이 말씀 묵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민건식 전사님 가정에서 오늘 태어난 아이가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기가 조금 떨어져서 아기가 나오면 원래 제가 안수 기도를 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안수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민건식 전사님, 박혜림 사모님 귀한 가정에 하은이를 선물로 주셔서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 나오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어린 시절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은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커가게 하시며, 하온이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앞길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물을 영화부에서 이렇게 아기가 처음 나오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정십일조 선교 장학 감사구제 꽃꽂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한 물질 그리고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 심령,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개척해 놓은 오천 특성교 분야 각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이지은 자매 찬양으로 김지원
참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벌써 8월입니다. 8월에도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전도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귀한 진리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 박종열 목사님 책에 보면 이 빌립보 전도에서 배우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미움은 사랑을 이길 수 없다. 미움은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사랑은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나가니까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이 여인의 주인,
이 종의 주인은 돈벌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결국은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매로 많이 맞은 후에 깊은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미워하면서 고발하고 때리고 오게 가둔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인 바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발이 손이 되도록 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뭘 보지요? 미움이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하고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무법은 합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주인은 돈밖에 몰랐습니다. 자신의 여정이 귀신에서 해방됐다고 하면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고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발을 했으면 그것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발한 내용이 확실한지, 이것이 실사를 해서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으면 벌을 주고 죄가 없으면 석방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22절 23절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기까지 보면 무법이 합법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은 합법이 무법을 이기게 돼요. 무법적으로 갖다 가뒀지만 나중에는 와서 본인들이 잘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법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 제정되어지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7월 30일 국회 앞에서 한국 성시와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목사님 800여 명이 기자회견 그리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27일에는 기독교인 법률가 200여 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허실을 고발했습니다. 24일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주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500여 단체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진평원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 난리지요? 법이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176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선량한 시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니 뭐니 해서 온통 난리 버거지를 피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누구도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했다가는 이게 체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작용, 특별히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 2019년 에이즈 신고 현황 보고에 의하면 이성 접촉보다는 이 같은 동성 간의 성 접촉으로 인해서 에이즈병에 걸린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의 감염에 걸리는 숫자가 매년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보다 2019년에는 약 13%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젊은 층이 에이즈에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 걸리면요, 물론 약을 먹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가가 그 돈 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약을 먹는다고 에이즈 병에서 깨끗이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병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이즈에 걸리는 숫자가 2019년에 20대가 438명, 30대가 341명, 20, 30대가 전체의 63.7%인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 중에 동성애를 통해서 이 병에 걸리는 숫자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는 동성애자들의 채팅앱을 통해서 중고등학생들 중에 집에서 나온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한 번 하는데 15만 원 주겠다. 이러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법은 합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명을 하고 반대 서명을 하고 하면서 이 법이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는 세속의 힘은 영적인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힘이 큰 힘을 이깁니까? 참새가 독수리를 이길 수 있어요? 생쥐가 코끼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세속의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무한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힘을 당해낼 수 있는 힘은 우주 안에 어디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인 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 영적인 힘을 받아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를,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배이신 예수가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바울 사도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바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 예수 능력, 예수 은혜, 예수 소망, 예수 구원,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에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과 그 지방의 관리들, 그들은 세속적인 권력만 의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권력이라는 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잠깐이에요. 권력을 가졌을 때는 다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우리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요. 보세요. 누가 귀신 들린 여인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누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이 와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거기서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없는,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영적인 힘이 있다. 이걸 저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밤중쯤 되었을 때에 세상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그 교도소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고, 그리고 죄수들에게 채워져 있던 이 모든 포승줄 그리고 착고가 다 풀려졌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소식을 저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28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뭘 보고 계시지요? 성령의 임재에 의한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에 의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힘,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세상과 나를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런 영적인 힘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 16장 25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있다고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죄수들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찬송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간수장이 가정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이제 묶어놓은 것 중에 착고라는 거 있습니다. 착고. 이 착고라는 것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두 발을 나무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근데 나무로만 채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다리 쪽에는 쇠가 있습니다. 쇠가. 칼처럼 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움직이면 이 날이 살을 상처를 입혀서 그래서 도망을 못 가도록,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상황 속인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원어에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언제까지요? 옥토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와도, 육체의 질병이 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아도, 사업에 큰 손실을 보고 재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을 해도, 그 무엇인가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극복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실패하거나, 우리는 슬퍼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군사력이나 학력도 아닙니다. 기도, 감사, 찬송,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인 거예요. 특권.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두고 지키는 간수와 거기에 죄수로 끌려온 사람이 같이 함께 닦아주고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입니다. 죄수와 간수, 가난한 자, 부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사역하고 복음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영조 목사님 그래 보니까 자기 친구가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주일날 그 도시에 있는 장애자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휠체어가 수백 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수백 대가. 그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휠체어를 탄 장애를 입은 남자 성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몸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같이 목욕탕에 가서 씻어주고 또 교회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씻어주고,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 장애의 우들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많이 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역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800년대 최고의 설교가 저술가인 라일이 기도로의 초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가 되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기도하면, 찬송하면 성령에 의한 기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 찬송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기독교가 시작될 때에 세계 속의 저 변들이 유대라는 땅에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유대 땅 중에도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외진곳에서 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12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약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가 200년 이상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요. 오죽해야 사람의 시신을 묻는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는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해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잖아요. 순교예요, 순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이 복음이 로마를 다 점령해버리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오직 성경 말씀대로
성경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동성애, 이건 말도 아니에요. 엉망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정직하다. 그들은 근면하다. 오늘 21세기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도덕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도 된다. 이게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결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거룩을 향하여 노력하니까, 몸부림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2000년 전에 의술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의 꿈을 가지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소위 그 원로원 대신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고 사위로 삼으려고 그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복음이 로마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었을 때 기도함으로 병에서 치유되어지고, 내가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연약한 사람이 힘을 얻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요즘 미스터 트롯 해가지고 임영웅이니 난리들인데, 여러분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천독을 통독하는데 천독, 통독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성령에 의한 기적, 인생이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 1절 2절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날 행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박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기도하다가 치유되어지고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여 이 나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법이 합법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힘이 하늘의 힘, 영적인 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